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이해하는 게 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휴거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을 읽고 밤잠을 못 자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휴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이제 주일날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에 참석하자고 권유를 받아요.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부흥회에 참석을 했더니 그 부흥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 들려서 휴거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이 땅에는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질 거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주인공의 친구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나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저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교통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배들의 충돌사고, 이런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갑작스러운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장이었으면 그 사람이 휴거가 되니까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주인공이 이게 휴거인가? 어젯밤에 들었던 그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공동묘지로 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모든 무덤들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어제 얘기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7년대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인공이 알고 그 주인공이 그 환란 날을 잘 견디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휴거가 일어난 곳이 7장 13절 맞죠? 7장 9절. 7장 9절 이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공중에서 여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휴거는 이때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기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라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럼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또 휴거가 일어나거나 이 땅에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텐데,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들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또 요 사이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이게 11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11장에 이것이 이제 휴거가 앞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땅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성전. 여기 1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리고 그 42달, 그리고 1260일. 이게 이제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거다. 자, 42달 동안 짓밟는 동안에 뭐가 생겨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두 증인이 발생합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들은 굵은 배를 입고 1260일, 다시 말해서 42개월 3년 반 동안 이제 예언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지요. 우선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뒤에도 이제 성전이 나옵니다. 자, 이 성전, 그래서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이 그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결국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회복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성전의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터, 그 성전터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회교 사원이 서 있습니다.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황금돔 사원이 있죠. 그 사원이 거기에 이제 떡 자리 잡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거기 성전산이 가득 차게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종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증인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성전,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걸까? 실제로 성전이 회복되어서 거기서 제사하는 자들이 발생할 건가?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성전이 회복되어서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를 금하게 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동물 애호가들, 왜 양과 염소 그리고 소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동물 애호가들이 그걸 못하게 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은 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 증인이 이제 큰 권능을 행해요.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한번 보지요.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지요. 교회에 나타나는 두 증인이 있는데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증인하고 이제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면 이들이 권능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6절,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구약 성경 때 이루어졌던 이 기적들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것처럼 아마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말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구약 시대 때 누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죠. 선포하고 3년 반 동안 숨어 있을 때에 가뭄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이 이런 권능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죽었는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을 굉장히 죽임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시체를 그냥 거리에 버려둡니다.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이제 3일 반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기 승천하는 이 모습이 휴거, 교회가 승천하고 교회가 휴거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7장 9절에서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는 이 두 증인만 승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증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완악한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증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돼요. 12장 13장 이어지면서 여기에 두 증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의 이제 회개와 그리고 성도로서 예수를 영접하여 발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일 것으로 봐요. 유대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채워지기까지. 그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6장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순교자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마에 인친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제 이방인들이 다 수가 채워져서 그들이 다 공중에 휴거되고 났을 때 그제서야 유대인들 가운데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지. 요즘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해요. 요즘에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엄청 심합니다. 테러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요. 메시아닉 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무도 모르게 큰 도로 옆에 큰 현수막을 펼쳐놓고 지나가는 차들에게 이제 예수 전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접고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이제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테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어떤 두 증인과 같은 그런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은 이제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이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복음 전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어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의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남은 한 구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 이 환난 날에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증인이 박해를 받으면서 결국 죽임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환난 날에 복음 전하는 것.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전한다고 박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거리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요, 큰일 납니다. 아는 사람에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양해를 구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 하세요라고 허락할 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듣기 원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세요 지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여러분 그 고소당하면요 벌금 엄청 물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에게나 전해도 되잖아요. 아무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누구 하나 여러분 박해하지 않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특권과 기회가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도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 환난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요, 아픔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 세계 그 뉴스를 다 들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미얀마가 이제 지진 때문에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구하는 일도 못하고 그냥 어디에 어떻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묻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들 또 전쟁터에 있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불이 그렇게 휘몰아치는 그때에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함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평안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 예수를 전할 기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일을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이 땅에 계속해서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다. 기도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